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영은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늘 이 시간에 이제는 유년부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또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 드림 찬양대 찬양이 찡하네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오래된 곡을 하시는군요 이랬는데 뒤에 풍성하게 편곡되어서 정말 솔로도 좋았고 좋고. 오늘의 핵심은 우리 드림 찬양팀, 여기 2부 찬양팀. 목사님 항상 부드러운 모습만 보다가 힘있고, 김정규 집사님, 센터에서 승진하셨대요. 처음 봤습니다. 멋집니다. 오늘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심해 보신 적 있나요? 의심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의심한다, 또 누군가가 나를 의심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어렵죠. 의심하는 사람, 의심은 일종의 병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마음가짐이죠. 의심하는 사람을 믿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받는 입장이 돼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씁쓸하죠.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는 것은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진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이 그나 진실이 믿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될 수 없고, 믿어야만 사실이 사실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진리나 역사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진리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사건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 이미 있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나에게 들어와서, 객관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생명을 생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가? 우리가 지금 지난 주에 네이버 클래식이 좋다, 네이버 두드림도 해보고 네이버 영화도 해보고 뭐 네이버 뮤지컬도 해보고 별거를 다 하더니 이제 클래식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뭐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 전도부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어떻게든 이 와중에,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정말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짜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게 하는가?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기쁜데.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수님의 고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고통스러우셨어요. 30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을 스스로 자신이 참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되다. 자, 제자들이나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제자들이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증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증거도 사실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증거, 다른 어떤 증거가 사실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옳다고 말해 주시기를 누군가가 예수님은 옳아, 예수님이 맞아라고 해줄 그것을 기대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 증거는 참되고 내 판단은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증거 참 불완전하고 불확실합니다. 개인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봤다. 둘이 나오더라. 어디서 둘이 나왔어?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나왔는데 어디서 뭘 하고 나왔는지 몰라. 사실은 거기서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어요?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거기서 나왔어. 둘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고 그는 그대로 일을 보고 나는 나대로 일을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서 어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하고 나왔는데 남들이 볼 때는 둘이서 아주 다정하게 거기서 나왔어. 그래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 둘이 있는 걸 봤다. 어디서 나오더라. 이게 증거예요. 우리의 증거예요. 재판하는 것도 보면 아무리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누가 봐도 죄인이 맞고 정말 죄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또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지요. 잘못된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적 증거나 과학적인 증거를 총동원한다고 해도 사람의 증거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법적인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없는 증거를 막 만들잖아요. 고문해가지고 막 했다 해라 이래가지고 하고 남의 거 갖다가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참 못 믿을 것입니다. 세상 증거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참 우스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역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심판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증거가 필요해서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뭔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그 패역한 마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세상의 구주 되심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자,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5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자, 보세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진실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직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필요로 해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증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도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친히 그 자리에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들어보셨어요? 하늘에서 음성 나는 거. 들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놀랍고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그런 거 너무 바라죠. 하나님 저도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면 쫙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할 것 같아요. 못 들어서 못 전하죠. 우리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었다니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변화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증거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아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나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멀면 말씀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고 증거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돌밭과 가시밭이 바로 그런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보고 바로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그 여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만 성경이 비로소 성경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내가 밝혀낸다. 내가 여기서 성경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밝혀낸다. 성경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밝혀낸다. 그래가지고 몇십 독 하다가 결국은 탁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고 거꾸러져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데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난도질 해가지고 은혜 되는 경우가 잘 없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어디서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빛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보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성경도 요만하게 해가지고 정말 너덜너덜 이렇게 해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다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통곡의 벽 앞에서 그죠? 권사님 우리 같이 봤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정말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성경 교육하는 시간이 있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성경 교육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있고 그들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성경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없다면 예로부터 내려온 그 그림자 같은 예표의 제사는 모두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시간 보내는 겁니다. 헛되게 성경을 읽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성경 읽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나 성경 몇 독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지금 성경 천독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읽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또 곤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하노? 변해야지. 뭐 어제나 오늘 똑같고 뭐 성경 1독 하나 3독 하나 똑같더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성경을 읽는다. 내가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했다.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1등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달에 성경 거의 몇십 독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한 달에 몇십 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냐니까,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쫙 한 페이지가 눈에 싹 다 들어오는데 무슨 말 들었는데 딱 넘기면 다 알기 때문에 다 외워가지고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쫙쫙쫙쫙.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문제는 그분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그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요, 그 권사님 만날까 봐 도망갑니다. 왜요? 내 성경 읽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독침을 쏴요. 사람을 아프게 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돌아버리겠어요. 차라리 성경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원래 성품이 저런가 보다로 끝나는데, 성경을 몇백 독 해가지고 막 절절절절 외우시면서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 공격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니까 덕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해요. 자녀들이 곁에 안 온다니까요. 그 성경 그렇게 읽으면 그게 읽는 게 낫겠어요? 안 읽는 게 낫겠어요? 그나마도 읽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몇 독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한 절만 읽어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절에서 끝난다는 뜻 아닌 거 아시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을 때, 편지 읽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께 편지 주고받아 보셨어요? 요새 누가 편지를 주고받을까요? 카톡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맞춤법이 틀렸네, 이 표현 방식이 이래가지고 나 가슴에 안 오네, 막 잘못 썼네, 잘 썼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편지 글 쓴 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내 부모님께 편지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복된 분입니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께 편지를 받아본 분 계신가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뭐 다 알지, 뭘 편지를 쓰고 그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감정을, 내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 뭘 알아? 몰라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고 싶은 진짜 보물, 뭐 재산 그딴 거요. 물려줘가지고 걔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종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면 그것은 두고 대대로 물려질 가보가 되고 유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어른들 보면 글도 삐뚤빼뚤하고 이거 초등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부모님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감정의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운이.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누가 볼까 두렵다. 우리 엄마 글도 진짜 못 쓰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감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자연에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내가 매일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 증거는 넘치고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문제는 증거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증거를 들을 귀가 없어서, 증거를 볼 눈이 없어서, 증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고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진실을, 그 증거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으면 행복합니다. 믿으면 평안합니다. 믿지 못하면요, 불안합니다. 긴장됩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믿어야 되고 내 자식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가끔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서 낭패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별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서 낭패 보는 경우보다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하셨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모두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음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신념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은요,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참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 언제 역사하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은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증거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던가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믿음이 이만해지고 싶어 한다고 이만해지던가요? 그럼 다 그만해지고 싶죠.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에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의 시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오시든지 가시든지 그냥 덜렁덜렁 교회는 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나한테 증인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나한테 전도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나 하나 여기 와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 하세요. 이런데 무슨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더러움 아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니? 다 아셔요. 내가 거룩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거룩한데 주시는 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냄새 나는 거 아시지요? 아시지만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겸손한 가운데 오늘도 정말로 살아 숨쉬는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침에도 눈을 감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우리의 귀가 날마다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도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확실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